성경 해석의 차이가 종말론의 신학적 해석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드와이트 펜테코스트 박사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교수였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종말론의 교과서처럼 되어 있는 책이 바로 Things to Come입니다. 이 책은 종말론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으로서 같은 대학원의 월버드 박사나 또 라이리 박사의 지지를 받는 분입니다. 정상적인 목사라면 이 책의 영향력을 알 것입니다. 한국어로는 아주 오래전에 번역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출판되지 않는 책이고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종말론의 차이는 성경 해석의 차이입니다. 펜테코스트 박사는 성경 해석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풍유적 해석 방법,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고 또 하나는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입니다. 풍유적,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사에서 발행된 크레그 블룸버그가 쓴 비유 해석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이란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수많은 세부 사항을 마치 암호 풀듯이 접근하여 해석하는 방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연이나 조연도 아닌 일개 소품들, 지나가는 사람들, 1, 2, 3 등의 지나친 의미를 부여함으로 본문의 뜻을 왜곡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한다면 소위 영적 해석, 영해 등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본문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문맥을 따라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는 기본 해석 방법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특정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특별한 의미를 두려는 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풍요적 해석 방법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성경을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것. 두 번째 위험은 해석의 기본적인 권위는 성경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의 신학적 입장에 따라 변하며 또한 교회의 권위, 사회, 교육적 배경, 그 외의 많은 요소들에 의하여 곡해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풍요적 해석 방법을 채택하면 독자는 해석자의 자유로운 변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위험은 해석자의 결론이 올바른지를 판단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드와이트 펜테코스트의 책 Things to Come, 이 책의 6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보면은 알레고리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신약 성경 자체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을 알레고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4장 21절부터 31절은 두 언약에 관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의 여종에게서 났고 또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이야기를 하면서 23절에 그러나 노예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는 성경에 분명히 24절 그것들은 풍윤이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하나는 신의 산에서 나와 속박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고 했습니다. 이 풍요에 관하여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 책에서 언급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먼저 파라라고 하는 학자는 필로 교부들 중세 신학자들의 풍요적 방법과 비교한다면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은 매우 다른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은 실제적인 역사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중 유일하게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이 풍요는 보편적인 해석학으로 적용시킬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길버트 박사는 시카고 신학대학원의 신약 문학 및 해석학 교수였는데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구약의 한 역사적 사건을 풍요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풍요적 원리를 모든 곳에서 적용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서신들에게 보여주는 예들은 구약 성경의 풍요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에 바울이 자신이 능력 있다고 느끼지는 않다고 본다. 그보다는 바울은 구약 성경 구절에 있는 평범하고 우선적인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펜테코스트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은 구약 성경을 풍요적 방법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풍요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모형, 상징 혹은 비유 등등의 풍요들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의사 전달을 잘하기 위하여 채택된 합법적인 수단이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문자적, 역사적 선례들을 무시하면서 풍요적 해석법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단지 해석자의 상상력을 위한 도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은 특별한 종류의 해석학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러나 풍요들을 사용하는 것이 풍요적 해석법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갈라디아에서 사용한 것은 풍요를 해석하는 예가 될 수는 있지만 모든 성경을 보편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근거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을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것을 비유로, 풍요 해석법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거는 이야기를 펜테코스트 박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태복음 13장 34절의 개역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면 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처럼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비유가 아니면이 아니라 비유가 없이는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신천지의 풍요적 해석 방법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해석자의 의도대로, 이만희의 의도대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이단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풍요 해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적 해석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화적 풍요적 해석 방법과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해석법이 문자적, 문법적, 역사적인 방법의 해석법입니다. 문자적 해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 단어의 일반적인 정확한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법적, 역사적 방법이라고도 불리는데 문법과 역사의 두 면을 모두 고려해서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성경은 결코 고대 역사, 신화, 전설, 종교적인 명상들과 계시 문학을 잡다하게 혼잡해서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계시와 교리의 진보가 있습니다. 사사들, 재판관들은 족장들보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았고 재판관들보다는 대언자들이, 대언자들보다는 사도들이 더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신약과 구약은 따로따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가 없이는 구약의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신약의 요한계시록이 없이는 구약의 다니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이긴 하지만 이 책은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거나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원이 초자연적이라는 사실은 이 책이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번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 방법은 문자적 해석 방법이 핵심입니다. 문자적 해석법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문자적 해석법을 지지할 만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11페이지에서 문자적 방법을 지지할 수 있는 답변들로는 문장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모든 언어에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또 문서, 비유, 모형, 은유, 상징들은 그 용어들의 부차적 의미는 그 문자의 존재 자체가 그 용어들의 이전에 어떤 문자적 의미를 어떻게 사용되었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성경 대부분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자연스럽게 적절한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문자적인 접근 방식이 언어의 상징, 비유, 모형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만 만약 문자의 특성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두 번째 의미를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법만이 인간의 상상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영감의 법칙과 일치한다는 것, 성경의 전적 영감설은 성령께서 인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류들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은 언어를 사용하시며 언어의 단위는 단어와 생각들, 사상들입니다. 사상은 단어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회는 단어와 문법을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분의 계시가 문법과 언어의 법칙 아래서 해석된다면 그분의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가정적 증거는 문자적 해석을 지지하고 있고, 반면에 알레고리, 우화적 해석, 풍요적 해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전달하려는 의미를 흐리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전에 쓰여진 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도록 지적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방법의 또 다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자적 해석 방법의 가장 유력한 증거는 신약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구약성경이 신약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오직 문자적 의미로서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생애, 사역, 죽음, 부활에 관한 예언들을 연구하여 보면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제부터 우리는 문자적 해석 방법으로 종말에 관한 성경 용어 바로 알기를 하나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